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첫 번째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근데 전후서, 전서를 기록하고 후서를 기록하는 이 시간 간격이 있겠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간격은 약 1년 차이가 납니다. 전서를 기록하고 후서까지 기록하는데 1년. 디모데 전후서는 약 2년에서 3년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차이는 딱 2달 정도입니다. 바울이 전서를 보낸 이후에 2달이 지난 후 바로 또 후서를 보내는 거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애틋했고, 또한 당장 이 편지를 통해서 급하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핵심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말론이요,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이 2가지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핍박 가운데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2달 정도 이렇게 지나는데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들은 어떤 가르침을 했는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심지어 이런 가르침을 바울이 알려줬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 이름을 거론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나 아멘.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나에게만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를 해주셨는데 주님이 이미 오셨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 바울이 나에게만 편지를 보냈는데 비밀이야.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 이러면서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는, 재림을 말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대표적이죠. 1988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날짜를 아예 못 박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 재림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건강 일상이 깨어져 버렸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심지어 가족을 떠나보내고 결혼까지 포기하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말이 온다니까는 더 이상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땀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주님 오시는데 뭐하러 돈을 법니까? 당장 주님 오시는데 뭐하러 시험 공부를 합니까? 다음 달에 오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의 통치, 지배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후원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후원자 제도는 무엇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조금 없는 사람에게 돈을 후원해 주면서 대신 후원받은 사람은 이 돈을 많은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항상 응원하는 것입니다. 돈 받고 응원해 주는 것이죠. 노동이 없이도 그냥 이 사람이 돈 주는 대로 그냥 열심히 응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가 뭐 결정하거나 그가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거나 사회적으로 뭘 결정하면 옳소 하고서 그냥 손만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 일 안 하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거저먹고 그렇게 주는 자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너희가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달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왜곡된 재림론, 종말론까지 덧입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게으름이 더 심해지게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된 이 종말론, 재림론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마음이 흔들립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신앙, 또 잘못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 저 말 들으면 마음이 휘청거립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꼭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준비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맡겨진 일을 따라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종으로서 성실하게 주인이 맡겨진 직무를 감당한 거죠. 주인이 왔을 때 이 성실한 종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 추가해서 맡겨줍니다. 반대로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주인이 안 오면 좋은데. 내일 올까? 안 할 거야. 하면서 자신의 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놉니다. 집은 돌보지 않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놉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혼이 나고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열심히 일하거나 그냥 논땡이 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오는지보다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이 집과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고 생각하고 성실히 그것만 감당했습니다. 반면 악한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보다도 주인이 오는 시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이 오는 일에만 관심이 있죠. 성실한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기에 주인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내일 오든 1년 후에 오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언제 와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기에 언제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거든요. 실컷 놀다가 내일 온다는 소문이 들으면 내일이라도 일하는 척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크게 세 부류로 학생들이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
딱 종치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꿈 날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얘네는 책가방을 그냥 책가방을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죠. 책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잡니다. 어떤 애는 6시부터 10시까지 자율학습하면 내내 깨지도 않더라고요. 제 기억에. 또 한 부류가 있죠. 열심히 떠들고 노는 애들입니다. 이 애들은 6시부터 막 뒤돌아보면서 막 신나게 놉니다.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막 실컷 놉니다. 세 번째 부류는 정말 열심히 묵묵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막대기 들고 툭툭 치면서 이렇게 오십니다. 복도에서.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올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애들이 누굴까요? 노는 애들입니다. 노는 애들은 막 놀다가 저기서 툭툭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자르륵 앉습니다. 야 떴다 하면서 이렇게 딱 앉습니다. 근데 가장 신경 안 쓰는 애들이 누굴까요? 자기 일하는 애들, 공부하는 애들. 얘는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왔다? 더 좋죠. 조용해지니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일상, 언제 오셔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10월에 오신다 하여서 9월 31일까지 열심히 막 놀다가 10월 1일 새벽에 와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 오십시오. 언제라도 주님 내일 오시면은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구원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사회와 가정에서 신앙을 가진 자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살아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생기셨군요. 주님 그림하고는 좀 다르시네요. 이렇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언제라도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막 놀다가 오신대 하면 그때 준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사업장이, 나의 직장이 구원받은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상인 것을 믿고 하루로 성실하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거죠. 가정에서 충실하게, 직장에서 충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실 때 지금은 가까이 계시지 않지만 멀리 계신 하나님,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것을 믿고 성실하게 할 때 그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환경에서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늘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서를 기록한 핵심에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욱 심각한 박해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미신이 가득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이 교회에 더 많은 박해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 거죠.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서문에 인사했던 것과 똑같이 비슷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역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진짜 교회,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지식 이야기, 남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넘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와 한 주간 보낸 시간, 아버지로부터 받은 감격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교회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2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평강, 에이네네라는 이 뜻은 화목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평화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주인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인이요, 평화와 샬롬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은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죠.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지나왔던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 해와 저녁 노을, 밤과 가을 계절, 봄과 가을 계절, 이 땅에 태어나서 꿈을 꾸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가족도, 직장도, 학교도, 섬길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샬롬,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무슨 생각까지 들게 합니까?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몰아붙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살던 우리에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불신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을 확 거두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평화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인생에 염려와 불안 가득한 인생.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단순히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자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칼같이 예리하게 재어서 이건 맞고 저건 틀려, 이건 잘했고 저건 잘못했어 하면서 너무 칼같이 재지 마십시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분쟁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심령을 담은 자들 가운데 주시는 평화가 그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니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고백했지만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서에서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죠.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믿음이 더욱 너희가 자람이,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 4절에 고난과 핍박에도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건 초과하여 넘친다는 거죠. 바울의 생각에도 사람의 이름으로 결코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이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다 잘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키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근데 남들이 물어보는데 저는 스트레스 없습니다. 저는 제 키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 이렇게 키 큰 아이들 보면 조금은 부럽긴 했습니다. 저보다 조금 큰 180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면 조금 부럽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큰 애들은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 큰 애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잘하고 있다, 이런 애들.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 내가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한번 심겨지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10년, 20년, 50년 계속 지날수록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그 1달란트를 묻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거를 활용합니다. 사용합니다. 그걸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달란트에서 4달란트,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늘어납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그냥 그대로 1달란트 묵혀두었다가 주인에게 넣어놓지만 주인이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기적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대부분 뭐를 물어보신 줄 아십니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믿음을 항상 끄집어내셨습니다. 믿음을 활용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더욱 나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자라가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여기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넘어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고난이 오면 또 다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죠. 회개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폭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또 믿음을 끄집어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또 세워가는 거죠. 그럼 그 믿음이 어느 순간 그 고난을 또 이겨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계속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되었습니다. 50년 전에 믿음으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50년만큼 매년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각기 서로입니다. 각기. 누군가가 막 긁어내서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이 자라니까 서로 안에 사랑이 흘러넘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없어서 억지로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3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에로스, 하나는 필레오, 하나는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또는 가족 간의 애정이죠. 마지막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에 있는 이 에로스나 필레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무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죠. 저희 집에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막둥이입니다. 막둥이는 맨날 잘 때마다 사랑해 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힘들어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중1짜리 첫째 아들입니다. 며칠 전에 뜬금없이 큰아들한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아들 휴대폰에서 문자를 딱 받고 순간 등에 막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첫째는 보이스피싱이든지, 두 번째는 이 녀석이 아주 큰 잘못을 했구나, 세 번째는 얘가 혹시 안 좋은 생각을 먹었나?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래 아빠도 사랑한다 아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3분 있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아빠 도덕 선생님이 시킨 거야. 근데 도덕 선생님이 애들한테 아빠들한테 사랑한다고 다 문자 보내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쫙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아빠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너 어디 아프냐? 왜 안 좋은 생각했냐? 너무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아빠들이 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온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아빠 답장 안 보내고 용돈 보냈답니다. 여러분 이게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가족 안에 친구 간에 있는 사랑. 얼마든지 용돈을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용돈을 안 주면 사랑 안 하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넘치는 사랑은 이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 영원의 사랑이 넘쳐났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할 때 서로 안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약간 가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차고 흘러넘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인내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인내와 믿음마저도 너무 귀하게 성장하였다. 오죽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신앙의 모습을 내가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는 허락합니다. 바로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무엇을 많이 자랑합니까? 교회 숫자, 교회 크기, 어떤 프로그램, 어떤 명성 있는 목사님, 어떤 유명한 직업을 가진 성도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자식 자랑, 옷 자랑, 물건 자랑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랑은 신앙과 믿음의 자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내 자녀가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취직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면 마치 죄인처럼 조용히 다닙니다. 근데 반대죠. 내 자녀가 교회는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명문대 들어가고 잘 풀립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식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십시오. 여러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세상에서 조금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축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저희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내 자녀가 믿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축복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조금 세상적으로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마음껏 칭찬해 주시고 그런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희한한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유 저거는 지 일도 못하면서 교회만 맨날 왔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제가 살았거든요. 저는 맨날 교회 죽돌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야 오늘 주일 저녁에 오늘 회식 있으니까 빨리 와. 안 갑니다. 교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예 그 다음부터는 부르질 않습니다. 집에 가면은 무슨 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먹었어.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는 소리들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 소망도 넘쳐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건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4절에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인내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외적으로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 내적으로는 동족들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에게 당한 박해와 환난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믿음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인내의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성도를 더욱 연단하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신앙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표입니다. 오늘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때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항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가해오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양쪽에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쟁이입니다. 한쪽 사랑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세상의 사랑이 이제 끊어진 것이죠. 세상은 이제 증오와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주님 오실 날 구원의 표가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런 증표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자가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구원의 백성인 것의 증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평생에 모를 겁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물어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 알 수 있죠. 그 고난의 순간, 고난의 일마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전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인내하고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자는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리는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독실한 신앙인이고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신실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친구이기도 했고 또 시카고에서 법률로에서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선홍열이란 전염병 때문에 4살의 큰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까지 잃습니다. 욥이 따로 없죠. 그런 와중에서 1873년에 이제 영국에서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흥 집회를 참석차 자신의 아내와 남아있는 4딸과 함께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항하기 전에 자신의 업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아내와 딸 넷을 배에 태워 보냅니다. 자신은 뒤따라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와 딸들이 탄 이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해서 12분 만에 가라앉게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 중에서 배에 탔던 226명의 사람이 모두 숨지는데 그 중에 4딸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을 당하죠. 영국에 도착했던 아내, 유일하게 그래도 구조되는 사람들 편에 속해서 구조된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여보, 나 혼자 구조되었어요. 이 전보를 받음과 동시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는 살았지만 남은 4딸마저 모두 하나님 데려가신 겁니다. 충격이죠. 슬픔입니다. 스페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아내와 아이들이 갔던 그 뱃길을 따라갔습니다. 밤에 뱃길을 가면서 얼마나 애통하는지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스페포드의 마음을 가득 샬롬의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그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쓴 글이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인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이후로 그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에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보기에 고난은 무익한 것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 버티기 힘든 순간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마저도 우리를 아름다운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주님, 또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보았을 때는 그 고난이 너무나 작게,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큰 영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합당하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때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이 주실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그 은혜의 증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복을 한 주 동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